3월 14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들마다 또 기도하는 처소마다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려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 세계복음화와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응답을 각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에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베드로가 미리 본 거,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다는 거, 그리고 최고 연장자였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붙잡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소수의 어떤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 또 만남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발걸음이나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만남,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 베드로가 사실은 사역적인 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베드로의 사역, 사도 바울도 사역이 있겠지만 베드로의 사역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해 첫 고백.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이런 비밀,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고백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현장에서 제9시기도, 그러니까 이런 정시기도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처음에 현장에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이라는 게 종교법정이에요. 종교법정이 일반 법정하고 또 달라요. 그 종교법정에 사내들이 공회에 서서 그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선포하죠. 종교인들. 이런 응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게 어떤 큰 증거는 아니죠. 아니,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는 한 40여 세 되는데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돈 받고 하는 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고 있고 또 가정이나 지역이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얼만큼 누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라 이거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베드로는 많은 성경을 남긴 건 아니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뭐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이다.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다. 3장 18절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뭐 베드로의 사역이 뭐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건 아니죠. 그럼 베드로는 작은 사역이고 사도 바울은 큰 사역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맡겨진 거죠.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맡겨진 사역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평화부, 육아, 양육하는 그런 현장, 그렇죠?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그래서 나의 사역,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미리 본 건 뭐냐?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의 삶을 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오늘 그 주역으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술 취한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 요엘서 2장 20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는 그것을 성취되어지는 현장. 마가 요한의 집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저와 여러분의 집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여러분의 업이 말씀 성취되는 현장. 우리들 후대, 우리 육아하고 양육하는 이 후대들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방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뭘 말하냐? 복음을 체험한다는 거. 복음을 체험한 현장.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틀린 거. 뭐가 틀려요? 세례요한 아니죠. 엘리야 아니죠. 예레미야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죠. 틀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음 체험이 안 되니까 틀린 것에 그 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비밀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체험이다. 이 체험을 얼마큼 하고 있나? 혹시 우리는 아직까지 각인뿌리 체질이 이 틀린 것에 빠져 있지 않나?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부터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주신 거. 그러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비밀을 누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왜 하필이면 가이사의 빌립보라는 그 현장에서, 이건 현장이잖아요, 현장.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의 실수, 허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 실수, 허물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게 더 큰 계획이다. 우리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뭐 상처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실수했다, 허물이 많다, 상처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더 큰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 여러분에게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이 명령이 마지막 명령,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끝까지 내 어린 양 먹여라. 뭐 다른 거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뭐 핑계도 많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 많은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비밀,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뭐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명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속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비밀이 이제 138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38이고 그걸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언약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 언약이 분명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체험, 그리고 사명의 체험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이기도 하죠.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이 마가다락방으로 현장이죠. 마가다락방이라는 마가 요한의 집의 현장,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성령 체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체험, 이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냐? 요엘서 2장 28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하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이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가장 좋은 설교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얘기해요. 계속 읽어보면 다윗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붙잡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설교의 기본이에요. 뭐 내가 여러 가지 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치유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요. 말씀이 들어나가면 서밋이 돼요. 후대들 똑같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마가 요한의 현장에 이런 응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마가 요한이 집이 어떻게 뭐 훌륭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 그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어떻게 돼요? 그 15개 나라.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고요. 3천 제자를 붙이고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5천 명을 붙이고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응답이나 인도를 못 받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고 또 진짜 복음을 모르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그 사람이 현장의 어떤 시스템 통해서 교회까지 된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여러분 삶은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체험, 베드로가 뭐 훌륭한 사람이냐 안 훌륭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했어요. 요엘 선지자 얘기뿐만 아니라 다윗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성취했다는 그런 현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응답이, 이런 체험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이 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회당이에요. 회당이라는 현장이었어요. 많은 회당 중에 한 현장에 회당에 가서 누굴 만났냐?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등을 곱추였는지 등을 못 펴는 18년 동안을 등을 못 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다 이거죠. 거기서 회당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엿새 동안에 하지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인 맞는 말이죠.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외식하는 자여,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다. 저 회당장이 볼 때는 왜 안식일을 범했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이 여인도 영광을 돌리고요. 거기 무리에 반대하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 현장이죠. 한 현장의 얘기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가 기뻐했다. 이 사역이나 이 사건이나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현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등이 굽었다는 것을 본인도 회당장도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 흑암,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곱추야 등이 굽었다. 누구든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등이 굽었다, 뭐 많은 사람이 문제 있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황금어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어장이다, 사각지대다, 재앙지대는 기준이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있느냐?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전도자가 있으면 황금어장이 되는 거고, 보기 좋아도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람들이 다 여기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황금어장.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이 황금어장.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학교를 갔다? 거기 황금어장.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구원받을 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마가 요한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낫죠. 온라인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예배하는데 한번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인도를 잘 받아보세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것의 차이는 뭐냐?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이런 거를 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봤는데 못 보면은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이나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과 가정은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가정이라는 의미가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누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가정이고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정확하고 옳은 길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길을 간다.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길을 간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부부로, 부모로, 또 조부모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런 것보다 복된 삶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만약에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된 그런 응답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얘기했던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 굽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치유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현장,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다 이거죠. 안 그러면 늘 내 문제,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그 어제 오늘 문제 아니잖아요. 오래된 문제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사는 태영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던 그 현장의 그 비밀을 통해 그 안진뱅이가 전도문이 되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3천 제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거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배경 속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삶을 살며 그 성령의 체험, 복음의 체험, 사명을 체험하여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부들 위해, 부모들 위해, 또 조부모들 위해, 임마누엘 상교회 성전 건축과 또 모든 시스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